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요즘 TV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40년, 50년이 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탤런트 5사람이 출연합니다. 그렇게 젊고 잘생겼던 분들이 어느덧 나이 70, 80이 넘어서 할배들이 되어서 아들뻘 되는 젊은 이 탤런트 후배를 하나 여행 도우미로 앞세우고 유럽 여행을 같이 다니는 그러한 프로입니다. 70세부터 82세까지의 5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또 각자가 살아온 인생과 방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힘든 해외 이 단체 여행을 같이 해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각자의 삶에 대한 습관과 자세, 또 나이 들고 늙어감에 대한 이 태도들이 웃음과 함께 이렇게 자연스레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가 있습니다. 책을 사러 서점에 들렀다가 나이 들미 고맙다, 나이 들매 지혜, 자서전 쓰기 이런 그 책들에 자꾸 눈길이 간다면은 그것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먹던 음식들, 이 한국 전통 음식들의 깊은 맛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꾸 이렇게 또 그 음식들이 먹고 싶고 찾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기 시작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영원한 청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만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영원한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영원한 청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약 한 60세쯤 되었습니다. 당시는 평균 수명이 상당히 짧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60세의 나이라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약 80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벅찬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록 노구에 지친 몸을 이끌고 차가운 감옥바닥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는 놀라운 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결국 그를 로마까지 인도하였고 훗날 로마에 전파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한번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저 내 나이엔 앉아서 구경이나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이 놀라운 꿈이 살아서 다시 일어나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단계로 자신의 꿈을 설명합니다. 첫 단계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직 얻지 못했고 무엇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아직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갑돌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이 갑순이를 아주 사랑해서 어느 날 갑순이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갑순이도 갑돌이를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오래전부터 이 친구 사이로 지내오던 을돌이라는 청년이 이 청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갑순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착하고 이 성실한 갑돌이와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은 돈 많고 이 집안 좋은 을돌이와 결혼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갑돌이에게 가 있는데 그래도 을돌이에게 이 미련이 남아 있어서 이 갑돌이에게 완전히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러한 상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꽉 잡으셨는데 자신은 아직 예수님을 꽉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을 꽉 잡으셨고 바울도 예수님을 잡기는 잡았는데 꽉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놓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다른 고백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분명 자신이 예수님을 꽉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꽉 잡았는데 현실로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자신의 이 솔직한 모습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꽉 붙드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만을 꽉 붙잡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익어지고 숙여져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겠다는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팀이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16강에 올랐습니다. 이때 히딩크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했던 그는 결국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나는 오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모습에 지금 행복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명한 사명의식입니다. 본문 14절 한 번 또 같이 읽습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이 벽대라는 단어는 달리기 경주에서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그런 결승점을 뜻합니다. 마라톤 경주에 나간 선수가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뛰는 선수는 없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결승점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결승점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쉬지 않고 뛰어나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부름이라는 것은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늘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저 단순히 구원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아주 친하게 잘 다니던 이 세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청년이 장례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밤새워서 교회에서 모여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청년들에게 무엇이든지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청년이 주저없이 돈을 주십시오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돈가방을 줍니다. 두 번째 청년에게 묻습니다. 저는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또 금방 또 나타납니다. 셋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셋째 청년이 나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갖고 싶고 여자도 갖고 싶은데 천사가 시간이 없다. 빨리 결정해라. 빨리 대답해라. 그랬더니 저는 여자. 돈, 여자. 좀 있더니 청년 앞에 머리를 풀어헤친 돈 여자, 미친 여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즉시로 자신 있게 제 사명은 이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말아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와 평강교회 부임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당시 84세의 어느 머리 하얀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연세에도 정정하신 장로님이 책방에 들어와서는 이 히브리 원어로 된 이 성경을 구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직 못 읽는데 히브리 원어로 된 이 성경을 구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히브리 원어로 된 이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쓰셨던 원어로 직접 읽고 이해해서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된 이 신약 성경은 벌써 다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날 때마다 가정에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또 손주들이 모일 때마다 이 장로님이 직접 그 원어로 된 성경을 원어로 읽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지고 정신이 점점 더 맑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자의 삶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꿈을 이루기 위한 헌신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에 나와 있듯이 one thing I do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 엎드려서 저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이 출발 신호가 울리기만 하면 달려나갈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최고로 집중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됩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룬 일에 그 실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는 그런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90년 초에 독일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의 스폰서는 나이키였고 최상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모두 한결같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이키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는 완전히 나이키가 주인공인 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경쟁사인 아디다스도 이 대회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나이키가 이미 모든 것을 독점하다시피 하느라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디다스의 마케팅 담당자는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이키는 이 마라톤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시간과의 경쟁으로 보았고 따라서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이런 마라톤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마라톤을 보는 시각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경쟁으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대회에 참가한 최고령의 노인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마라톤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디다스는 이 노인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스포츠 정신입니다. 아디다스. 이 사건으로 아디다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립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도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독하게 달리는 경주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뭔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경주입니다. 때로는 숨이 차오르고 다리도 아파오지만 그래도 목표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달려나가는 경주가 우리의 인생이자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지만 아까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 이 순례자의 노래와 같이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주님께서 하시리, 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온 몸과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든, 세운 목표가 어떤 것이든 그 길에 장원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시몬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교회에 케임브리지에 홀리 트리니티라는 교회를 54년 동안 맡아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도 은퇴하신 전과 같이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불을 밝히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혼자만의 기도 시간인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목사님이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그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이제 은퇴도 했고 80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좀 더 쉽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찰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마지막 결승점이 눈에 보이는데 온 힘을 다해서 뛰지 말라고? 결승점이 저기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7월 8월 무더위 여름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쉬면서 휴가도 가고 또 여행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만족할 수가 없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내 믿음이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당근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팽팽하게 부풀은 이 풍선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성령의 의지에서 용기를 한번 한껏 불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에 얼마나 다다랐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므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서 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 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할배, 할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청년과 같이 담대하게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